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앞부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의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시험입니다. 또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머리로는,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잘 알 때 시험이 왔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시험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고난, 시련,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헬라 원어에 보면 이 두 가지 고난 그리고 유혹, 이것이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마치 지금 한국말로 우리가 말하는 시험과 같이 이 시험 안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유혹도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이 헬라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같은 단어로 쓰였지만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가끔 동일한 상황, 그 상황이 항상 고난과 유혹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엄격하게 구별하자면 시험, 이 테스트라 그러죠. 고난, 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혹,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죄를 짓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도록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면, 참고 견디면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이 행복은 우리의 삶을 잘 절제하고 통제할 때, 컨트롤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망치는 나쁜 습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우리가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바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쾌락을 쫓아 우리의 삶을 그냥 그 쾌락으로 쫓아가면 절대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잠깐 기쁨이 올지라도. 그래서 행복으로, 참된 기쁨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혹할 때 우리는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참된 유혹을 견디고 이길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있고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은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생명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약속된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혹에 대해 이해할 때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분명한 확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배울 때, 그러면 진정한 생명이,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풍성한 삶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혹, 오늘 말씀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때로 이것이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유혹이 올 때 귀가 솔깃하고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아니라고 물리칠 수 있느냐는 거, 어떻게 그것을 노라고 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5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 가운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시험, 누구에게나 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5가지 중에 가장 먼저는 분명한 사실에 직면해라는 겁니다. 실제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시험이 있고 우리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험을 받습니다. 고난처럼, 시련처럼 유혹도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아무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런 말 하는 분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가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지금도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쉬운 길,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는 길, 금방 기쁨이 오는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매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으니까 유혹받기에는 너무 늙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영적이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유혹이 오지 않고 이 유혹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고 더 강해지고 성숙하도록 우리는 더 많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삶의 현실이고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우리가 모두 다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거듭나면 중생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냥 포장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시험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딴 걸 떠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건 시험이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같은 배를 탄 것과 같다는 겁니다. 모두 같은 시험,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때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침륜에 빠지고 두려워할 때,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놀라지 말고 충격받지 말고 그것을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우리를 다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지만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에 항복하는 것,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항복하고 엎드러지고 포기하는 것,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정말 산 같은 고난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장 먼저 첫 원칙은 실제로 우리 현실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 책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이 시험, 나의 문제로 다른 사람 핑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탓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탓하기를, 다른 사람 욕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보면, 뉴스를 보거나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 이 책임의 면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다 보면 사회 탓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부모 탓하고 나의 유전을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또 사탄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탓하죠. 자기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가능하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죠. 그래서 숨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다 하나님 탓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도덕적인 잘못, 자기의 잘못된 선택, 자기의 타락, 자기의 욕심, 그것 때문에 정말 죄의 길에 가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 주셨다고 말하는 것, 핑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거나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에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들었다고 하는 말씀과 다르다면 여러분이 잘못 들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의 행동, 나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핑계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표시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서서 내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준비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16절에 속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시험을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은 먼저 예고하고 오지 않죠. 시험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덮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일상이 깨어진 이것,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덮치고 반년이 넘도록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취약하냐 하면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취약합니다. 우리가 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아무 염려 없고 나의 앞에는 이제 탄탄대로만 있다고 생각할 때,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그때에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늘 주의하며 끼어 지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하고 얼마나 쉽게 자랑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금방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뭔지 알았지만 백신도 아직까지 완전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비 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넘었습니다. 외줄타기로 이 위험한 폭포 위를 건너가는 것 얼마나 어렵고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건넌 뒤 며칠 뒤에 오렌지 껍질에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때로 작은 것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준비해라. 속지 마라. 우리의 헛된 생각,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 고난 앞에 우리가 믿음이 떠나고 잠깐의 쾌락 때문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차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탄의 속셈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사탄의 속임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가 유혹하는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는 동일한 방법으로 끈질기게, 그리고 역사 내내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쓰는 이 속임수, 이 과정을 발견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쓰는 방법을 4가지 단계로 말해주죠.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유혹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첫째 단계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욕망은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욕망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욕망 없이, 욕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욕망은 선한 욕심이 있고
또 우리의 악한 것을 이루는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선한 욕심, 좋은 은사가 있죠. 악한 것, 통제되지 않는 욕망, 이 욕망은 파괴적이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욕망을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음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지나친 탐욕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쾌락을 위해 즐기는 것, 물질, 성생활, 모든 것이 다 사단이 우리의 욕망을 악한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가장 먼저는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항상 욕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들어와서 그 두 번째 단계는 속임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집니다. 이끌려라는 단어, 이것이 속임수죠. 그냥 우리도 모르게 속아서 그곳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덫을 만들어 사냥감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처럼 덫은 숨기고 유혹하는 음식을 놓고, 그렇게 그 사냥감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끼를 놓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미끼를 사탄이 여러분에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때로 그 어려움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미끼를 덥석 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하고 우리가 그 유혹, 그 미끼를 붙잡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을 보아야 하고 속임수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과 밖을 압니다. 숨어서 우리를 낚아채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물고기처럼 입질하죠. 미끼가 있으면 안에 있는 낚시 바늘은 보지 못하고 그 미끼만 보고 입질하는 거죠. 나는 다 성숙한 사람이다. 나는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 내 나이가 이 정도인데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쏟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욕심에서 속임으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불순종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언제나 행동이라는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은 상상력에서 시작하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그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도록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쉽게 여러분 많은 광고를 보십시오. TV 광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보고 그 광고만 대로만 하면 내 삶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쏟고 구입하고 가는 거죠. 욕심은 더 큰 욕심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속임으로, 속임은 불순종으로, 불순종은 사망으로 이끕니다. 마지막 죽음입니다.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우리가 굴복할 때 나타나는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 영적 싸움, 이 고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이 싸움에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삶의 반대 아닙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선택, 욕심에 이끌려 속임받고 불순종함으로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이,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살기 원하는 대로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선택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어둠의 순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의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대로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현실의 문제, 이 삶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시험의 기간이 얼마나, 그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준비함으로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는 17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험을 극복하는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극복하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초점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초점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만약 시험이, 유혹이 우리 속 생각에서 시작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것을 극복하는, 승리하는 열쇠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열쇠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열쇠는 시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단순히 쉽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뭔가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할까 말까,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옮기고 마음을 바꾸고 초점을 다시 맞추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야고보 사도가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 싸움을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화나는 일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분노케 하는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묶여 있으면 내가 어떻게 복수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갉아집니다. 다 갉아먹힙니다. 초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 유혹과 시험 고난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관점을 바꾸십시오. 관심을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것, 거기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을 고정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이 계속 입에 달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사탄과 싸우려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논쟁에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에 쌓여있는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러 우리에게 와서 논쟁하려고 우리로 갈등하게 하고 우리로 혼란케 하면 그냥 귀를 막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십시오. 상대하지 말고 상대할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육체적으로도 우리 있는 그곳에서 떠나야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다면 TV 채널을 바꿔야 하고, 뉴스를 보다가 흥분하면 그거 바꿔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 요셉은 유혹의 상황에서 그의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옷을 두고 가야 할 상황이면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다시 그 찾으러 요셉이 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좋은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의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낳았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초점을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고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게 하는 한 가지 원칙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이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새 능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죠. 우리에게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듭나야 하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가 다시 믿음을 확고히 하고 주님 앞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확신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바른 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건 세상이 변한다고 이전과 같은 세상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다, 어떤 세상이 올까, 그냥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막연히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의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라고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유혹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죠.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능력을 갖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상처받기 쉬운 영역,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탄도 압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자주 넘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알게 되면 언제 어디서 잘 넘어지는지 알고 그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점에 여러분을 집어넣고 그냥 자동적으로 유혹받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이 고난에 대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책임을 지고 그것을 견디기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가장 자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 분노입니까? 때로 내 식욕 때문에 넘어집니까? 낭비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의 실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된 생각이고 엄란한 생각입니까? 사탄이 내 약점을 알고 나에게 미끼를 던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 능력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고난을, 유혹을, 그게 고난이든 시련이든 아니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든 우리로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머리에 둥지를 짓지 않게 할 수는 있다.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온통 유혹거리입니다. 유혹받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유혹 때문에, 시험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그러나 유혹에 빠지면, 그것에 굴복하면, 그것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생각하고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위치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뺏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뺏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맞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시험에 맞서기 위해서는 혼자 있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고 격려하십시오. 두 번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절 교제가 많이 끊어졌지만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 통신으로든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얻고 손을 잡고 주님을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음성을 기울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